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그 당시 65세에 결혼했으면 굉장히 빨리 결혼했어요. 혹시 노아가 몇 세쯤 돼서 셈, 함, 야벳을 낳았는지 아는 분 있나요? 몇 세죠? 이럴 때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500세입니다. 그 당시 보통 인간들이 800세, 900세를 살아요. 성서에 보면요, 인간의 수명이 길 때는 결혼하는 나이도 늦어요. 그래서 요즘에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65세에 결혼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사고 쳤지.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물론 에녹이 사고 쳤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렇게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나이입니다. 65세에 결혼했으면. 혹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진 나이가 대충 몇 세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대충 몇 세죠? 저한테 지금 입으로 말하는 분들인데 75세입니다. 혹시 75세쯤 나는 언저리가 된다는 분 있으십니까? 첫사랑을 시작할 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그러니 65세에 에녹이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빨리 결혼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데, 그래서 빨리 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에녹이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동행이라는 단어가 걷다 혹은 산책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라크, 또 하나는 얄라크 이러는데, 얄라크는 좀 수동적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라크는 능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서에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말하면서 할라크, 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얄라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이렇게 끌려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할라크입니까? 얄라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할라크입니까? 얄라크입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주일날 아침에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학생 때 좀 억울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이 늦잠 자는 날인데 예배를 가니까 늦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얄라크였어, 억지로. 근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됩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할라크로. 주일날 아침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 당연히 수예배도 있고 금요기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그날 예배 못 드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지 제가 군대 가서 경험했어요. 예배드린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의 예배는 할라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라크입니까? 얄라크입니까? 할라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능동적으로 예배드리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시적인 표현이라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에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든지, 혼자 기도만 하든지, 가정을 떠나 있든지,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성경만 보든지, 집안일은 내팽개치든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최춘선 목사님 할아버지.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지금 김포 땅의 땅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자가용이 4대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다 나눠주고, 가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도 사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하셨냐면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는 통일될 때까지 그래서 복음 전하지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PD가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분이었죠. 그렇게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산책하듯이 살아간 에녹의 삶이 그렇게 시적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기만 했겠습니까? 365년,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 중에 여러분 다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기쁘고 아프지도 않고 다 건강하기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크로스 컬처라고 말하는데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다른 상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특별히 다른 삶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식 중에 어떤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아파서 에녹보다 부모보다 앞서간 자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다툼은 없었을까요? 원수는 없었을까요? 경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자식들 지키는데 그냥 다 양보마라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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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고 살았을까요? char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살아갔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성서가 참 재밌어요. 성서를 보면은요,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은 분량도 많아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없는 사람은 분량도 적어요. 내놓은 딱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그리고 바로 뒷구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는, 딱 요거로 끝나요. 저는 종종 기록할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의 삶은 별거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녹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에녹은 그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사고를 사건 사고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사건을 특별한 사건으로 대하지 않고 일상화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 결과를 성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서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 원칙인데 두 사람의 경우에 예외를 두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그만큼 특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선물을 주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산책가듯이 살아갔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원칙을 위배하며까지도 이런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락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삶을 살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 이것을 에녹이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핵심은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이게 동행의 핵심입니다. 문제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 다툼이 생겨요. 부부가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겠어요?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또 불과 몇십 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다툼이 생겨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지면 그만큼 뭐 합니까?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처리 능력이 탁월해지면 문제는 그저 문제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살았던 에녹에게 있어 문제는 뭐였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제가 됐을 겁니다. 자녀들이 속썩일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제가 됐을 거예요. 슬픈 일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툴 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마다 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녹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문제 처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라는 것은 환난을 말하잖아요. 성서에 보니까 환난은 뭐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환난이 인내가 된다라는 것은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빨리 환난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핍을 주셨을까? 왜 돈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건강의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단순히 하나님 빨리 결핍을, 빨리 이 환난을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버티고 견디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그리고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더 이상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당장 돈 채우는 한 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이 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조금 속상해요. 제가 길도사거든요. 하도 신방을 많이 둬서 골목골목 제가 이렇게 서울시내 골목골목 안 다닌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10가정을 신방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아파트촌 10가정은 쉬워요. 근데 일반 가정집 10가정은요 이 동네 가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 가정에서 축복해주고, 어떤 집엔 갔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안 열어줘요, 문을. 그럼 바깥에서 쥐어 하고 기도하고 주보도 놓고 오고, 하여튼 별거 다 했어요. 그렇게 신방하니까 길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처음엔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길 많이 하는 게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의미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고 안 쓸 수도 없고. 우리는 한 길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알면 시간도 단축하고 많은 것을 아낄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부족하면 돈 채우는 거 한 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길이 있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인내하는 과정에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연단이 돼서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아니야. 여기 막혀? 여기 가면 더 빠르지 뭐. 이 길이 막혀? 일리 가면 되지 뭐.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 연단이 됐을 때 비로소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문제로 아파한다면 연단이 안 끝난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의 가치에 의하면 아직도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면 당분간 그 연단은, 그 환난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아직도 어떤 결핍의 문제로 아파한다면 그 결핍은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전 단계인 연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여러분, 그 환난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며 하나님 주시는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내게 주는 선물로 변할 겁니다. 그게 연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내가 목도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면 정말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만날 어떤 문제를 아름답게 처리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을 거쳤을 때 소망은 뭐가 될까요? 아마 욕심 빠지고 자기의 욕망이 빠져나가고 과한 생각들 빠져나가고 원망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정말 순수함이 남을 겁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족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이게 문제 처리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 처리 능력은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될 때 환난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시험 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면,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이 안에는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빼내는 시간, 이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고 이것을 빼내는 것이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그는 탁월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동행은 문제 처리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연단이며, 연단은 곧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문제조차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함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관점의 차이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의 결과의 차이가 문제 처리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 처리 능력 자격시험을 치른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아요? 나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흔들어 보세요. 에녹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나마 문제 처리 능력 자격시험을 만약에 치른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면, 이 결핍조차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임을 내가 믿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조차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직책을 맡길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일하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지 말라고 맡긴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 불평하는 사람을 비꼬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보이면 좋은데 보이는데 어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부정적 언어를 하고 나면 더 힘들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요. 깊이 이해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보는 거예요. 단순히 말 몇 마디 듣고 겉으로 드러난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의 내면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그의 선물이 되기 원하지만 그도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몇 마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각자 다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지 그냥 거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우연히 내 옆에 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들, 하나님 주신 선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 몇 마디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랑이고 그는 정말 올바로 가기 원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고 그는 정말 사랑하려는 그의 방식이지 여러분 그것이 비난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 에녹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픈 자식, 연약한 자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죽어 못 살아,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픈 자식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속 썩이는 자식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합니까?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동행일기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짧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주부에도 지금 두 사람의 예를 무명으로 기록했는데요. 매주 여러분 기록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선용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더니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이런 간증들, 이런 동해일기를 저한테 나누는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던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을 알면 시험이나 환난이 즐겁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 즐거움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경험이 돼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일상이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 문제조차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사건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겉모양만 번지를 하고 좋은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물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선물을 나에게 귀하게 합니다. 고백하며 만나는 사람을 선물로, 만나는 사건을 선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에녹처럼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CCM송이 하나 있어요. 어려워서 잘 못 부르는데요, 삶의 작은 일이 또 소원이라는 CCM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해.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누구라 름직한 동산이 되길. 오늘 말씀과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녹과 너무 어울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해 보시 바랍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